저희가 주기도문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머릿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먼저 그리고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100번째 질문과 그리고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의 시작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인데 이는 도울 능력과 준비가 된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아이처럼 거룩한 경외심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과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건 이 앞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도울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는 바로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마치 아이가 아버지에게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도울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자. 그리고 그렇게 나갈 때 거룩함을 가지고 또 거룩한 경외심과 그리고 믿음,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살필 부분은 그 뒷부분,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먼저 호칭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호칭이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두 사람 혹은 어떤 관계,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들 사이에 이 관계를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호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관계의 변화에 따라 호칭도 바뀌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를 보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니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또 정체성으로서 너희가 누군 줄 아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멀게만 느끼고 또 다른 종교에서 그런 신처럼 그렇게 여기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들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거 이상도 이하도 내려오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에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말씀하시죠. 먼저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빠라고 부르셨고 또 그 사실에 빗대어서 너희들도, 내 제자인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제자의 제자인 우리들도 역시 예수님의 그 안내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의 유익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해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땀을 흘리죠. 근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한계들을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문의 전통이든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이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그의 잘못이든 죄이든 간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없는 게 사실 사람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러셨죠.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 아버지라고, 즉 하나님의 자녀됨의 유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탕자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정말 죄를 짓고 먼 곳에 가서 어찌할 바 모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가서 나를 품꾼 이 종 가운데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겠다라고 돌아오는 그를 정말 종으로 썼는가?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아들이었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를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또 죄 지은 것 때문에 우리를 내치는 그런 이 비정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로서 또 한 가지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인간 아버지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해도 그래도 그냥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일들 또 사건들 가운데서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바로 옆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손 하나 꿈쩍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능력이 있으시고 또 전지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 완벽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떤 단어에다 담고 있는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에다가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역시 동일하게 부르지만 사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살피다 보면 그 사이에 두 글자가 더 들어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게 하지 않으시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이 우리라는 말을 빼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뭐 문제 없잖아요. 자연스럽잖아요. 그리고 사실 기도가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그 관계 가운데서 드려지는 기도라고 생각할 때에 그 우리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여서 무엇인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게 무엇일까?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아버지 이 관계가 바로 이 우리라는 단어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교회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대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생면부지 정말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족을 형성케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표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담겨요. 우리 아버지. 교회는요, 어떤 자기의 필요나 혹은 어떤 이익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 되어진,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라고 하는 그런 가족 공동체로 모여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사실은 이 관계가 깨져서 요즘 이 시대의 교회들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데요. 이것은 단지 어떤 한 부분만의 관계의 회복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담아놓으신 의미를 그대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사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회복이 됐어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없었고 그저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두려운 분, 그런 존재로 인식했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우리가 믿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드디어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원한 부자 관계가 혹은 부녀 관계가 됐다 이렇게 얘기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십자가의 가로축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과 사람 동등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가족의 관계로, 영원한 가족의 관계로 묶여졌다 해도 결코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이렇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가 정말 이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게 힘들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힘들어요. 정말로 제가 앞전에 있었던 교회만 해도 그래도 그 교회는 서로 간에 이렇게 정들이 아주 끈끈했어요. 그런데 이제 건축을 하고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면서는 그러한 관계가 정말 힘들어진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만 해도 저의 세 개의 교구가 있었는데 한 교구가 봄 신방을 하면 그 담당 목사님들한테 맡겨진 교구들을 신방하고 나면 봄철에 대략 한 130가정을 신방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한 3달 정도 걸려요. 그래도 그나마 교구 안에서는 부목사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다른 교구로 넘어가면 좀 힘들어져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다 긴밀하게 알면 참 좋겠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교구와 교구의 성도들과의 관계도 사실 힘들어요. 얼굴은 본 것 같은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것 같고 이름은 아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봤는지 누군지 잘 모르는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이건 비단 큰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큰 교회는 구조적으로 그러한 가족으로서의 그 공동체성이 좀 희석되어지고 좀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면 작은 교회는 모두가 가족처럼 잘 지내느냐? 또 가족, 너무 친밀한 가족이라고 할까요? 작은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이 또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교회 안에서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마치 가족처럼 그렇게 지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건 쉽게 우리가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성경에도 사실 그런 일들은 많아요. 이 가족 공동체를 유지해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요셉이 가족이었잖아요. 가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들이 시기해서 구덩이에다 던지고 또 죽이려고까지 하고 결국은 팔아버리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은 진짜 가족이었는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굳이 성경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 사회에서도 실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그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없고 오히려 더 남만도 못한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하물며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모인 공동체,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들로서 또 자녀들로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해내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야 돼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회를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이 생각들, 가치관들이 바뀌는 것이 또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사실 예배하는 곳,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는 곳, 그리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 곳,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냥 예배하는 곳이에요. 마치 영화관에 티켓 사서 영화 보고 한 편 보고 나가는 것처럼
영화보다도 더 빨리 나가죠. 영화는 그래도 요즘 러닝타임이 3시간 되는 것도 있어요. 2시간 반도 있고요. 2시간도 있고. 그냥 그거 하나에만 집중해서 2시간 보고 나가는데 교회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예배는 실제로 1시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영화관보다도 못한 그러한 예배의 모습, 또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한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가족으로서 서로 정을 느낀다,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갈릴리 교회만큼은 그 일들을 해 가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요. 주님이 또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형제의 연합함과 동거함,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은 이러한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 세 절에 3절에 잘 담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는 이 형제의 연합함 그리고 동거함의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두 가지가 있고요, 또 그 유익을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내용이고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아론의 머리로부터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기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의 연합함, 그 아름답고 선한, 그리고 또 그 가족으로서의 모습을 이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대제사장이 위임을 받을 때, 그 위임식 때 기름을 붓거든요. 그 기름이 머리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한 있게 하시는,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려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에게는 대제사장만이 입는 의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의복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참 많은 보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깨에는 2개의 보석, 가슴에는 12개의 보석으로 흉패를 만들었어요. 이 2개의 보석과 이 12개의 보석, 이 12개의 보석에는 각각의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이 써 있고요, 이 2개의 보석에는 각각 6개의 지파의 이름들이 써 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그 기름이 흘러내리고 옷깃을 적시고 보석도 적시고, 그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고 그려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형제의 연합하여 동거함, 이 하나님의 임재가 마치 이러한 머리에 기름 부은 보배로운 기름처럼 흘러내리는데, 아론 개인에게만 아니고 그로 대표되어지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아론의 머리로부터 그 보석에 흘러 적셔 내려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된 교회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렇듯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지 목사만 아니고요, 어떤 기도 잘하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아니고요, 그냥 믿음이 있어 보이고 봉사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게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혹은 어떤 기관들의 사업이나 혹은 어떤 부서의 예배, 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뿐만 아니라 또 헬몬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풍성한 이슬로도 그 형제 연합함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인가 하면요, 헬몬산은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인데 해발 2700m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만년설이 있어요.
그리고 풍성한 이슬이 내린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내려서 결국은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강수량이 그 물의 양이 굉장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특히 그 중동 지역에 있어서 이 이슬은 생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기와 건기 분명하게 나눠지고 또한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아침에 내리는 이 이슬들이 식물을 자라게 한다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은, 풍성한 이슬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이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은 거예요. 즉 다시 말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이 신령한 생명력이 이스라엘 모두에게 흘러내린다는 것을 이 시에다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이 무엇일까요? 그곳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바로 이렇듯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형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곳으로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곳이며 천국의 복과 영생을 맛보고 경험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교회예요. 교회는 천국의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생명력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퍼져 내려가야 되는 것,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누가 복 받는 것에 대해서 시샘하고 혹은 나 혼자 더 많이 받아야 되지 하는 이러한 욕심스러움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력과 또한 흘러내리는 복, 그 복을 받아야 된다고 서로 생각하는 곳, 마치 아버지 혹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생각하면서 내가 혹시 손해를 보고 또 힘들어도 네가 잘 된다면 이라고 생각하며 희생하시는 그러한 희생이 그저 윗사람들에게 있는 것만 아니라 아랫사람들에게도 공경이라는 표현으로서 계속 있는 것, 또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사랑하는, 또 형제들 간에는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이러한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여야 되고,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생명력 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시편 133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이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이 말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우리라는 이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모범을 삼아서 기도할 때에 그냥 나 혼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옳지 않은 거예요. 제일 급한 게 나죠. 제일 급한 게 나죠. 예,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냥 나를 위한 기도만 신나게 하고 그냥 가지 말라고요. 나 급한 불만 꺼지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교회 안에 혹시 식구들이 있는지, 또 그들이 있다고 하면 길게 안 해도 되니까 이름 한번 불러서 그가 처한 어려움 하나님한테 같이 기도하는 것, 이러한 함께 간구하는 일들이 또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누가, 여러분의 자녀가 아파요? 그건 네가 기도할 일이지,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관계는 실제로 아름다운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가족 공동체라고 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 우리라고 나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그러면 너희 형제들끼리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주기도문의 강구들은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 가족 공동체의 기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 이제 살피게 될 거예요. 다음 주부터.
그 내용들이 1차적으로는 개인적인 기도예요.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요, 개인적인 기도예요. 그렇죠?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뭐 이 정확한 기도죠.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래야지 뭐 중요한 건 나죠. 예. 또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 아주 맞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맞아요. 이게 조금 확대되면 그냥 내 아들, 딸, 내 부모님 위해서 정도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단어, 이 단 한 단어, 우리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모범은, 야, 너만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야, 너 필요한 것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개인의 필요뿐만 아니라 교회에 필요한, 혹은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양식을 구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단지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주신 가족들, 내가 기도해야 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삶이 힘들고 또 생활이 어려운 이들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일처럼. 아픈 분들이 있으면 내가 아픈 것처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가족이니까. 그런 면에서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누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이제 중보기도 카드를 좀 만들고 싶어요. 물론 이것은 오픈하진 않아요. 이제 그것을, 그 카드를 넣는 함을 따로 만들어 놓고, 그것은 할 수 있다면 중보기도 팀이 만들어지면 제일 좋고요. 그때까지는 저만이라도 보며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몇몇 모이면 그분들에게는 그 기도의 제목을 공유했어요. 왜냐하면 거긴 사적인 기도의 제목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 오픈되거나 오픈돼서는 안 되는 비밀스러운 기도의 제목들도 분명히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그래서 입이 무거운 중보 기도 사역자들을 세우고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굳이 그렇게 어떤 팀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관이나 혹은 부서나 혹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이들, 아, 나 힘들어, 어려워, 아파,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야, 우리 형제 아니냐, 우리 가족 아니냐, 내가 널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널 위해 기도하겠냐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리를 그냥 내 가족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더 확대되어야 돼요. 지역교회,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만이 아니고 좀 넓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농어촌 교회라든가, 혹은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혹은 선교하고 있는 한국 내 혹은 외국에 있는 그러한 모든 선교지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에게는 우리가 돕는 10곳의 선교지가 있죠. 이곳들을 위해서, 자세한 사항 몰라서 나 기도 못하겠어요. 괜찮아요. 그냥 읽으면서 캄보디아의 김창영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이 선교 사역 위에 건강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충만해 주십시오. 충분한 기도죠. 그래요. 이렇듯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선교 후원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작은 지역교회로서의, 개교회로서의 이 공동체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의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 유니온 처치라고 하는 아주 큰 교회,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교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전체 가족이라고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얼굴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또 마찬가지죠. 죄를 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죄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자기 개인의 죄 용서함을 기도할 때가 가장 많죠. 왜냐하면 죄는 밝히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면 좋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매우 비밀스러운 개인적인 기도가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볼 때 교회 공동체 안에 공동체로서의 죄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서로가 인식되어지면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꿔 말하면 이것을 죄의 용서함, 공동체의 죄 용서함이라는 이 부분을 역으로 말하면 오히려 교회는 교회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하고 추구해 가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더 깨끗하고 더 바르게 살도록 교회가, 모든 가족들이 힘써야 된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혹시 목사가 뭔 말을 잘못하고 혹은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죄가 정말 교회 영향을,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권면하시고, 또 그보다 더 큰일이라고 한다면 노회 등 여러 가지 마련된 그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반드시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것이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언제나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이 있다 하면 그것이 마치 내 죄인 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선지자들이나 혹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고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게 했던 것, 이것들은 우리가 오늘날 본받아야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교회 공동체의 죄가 혹시라도 있다면 그것이 내 죄인 양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기도예요. 이건 지극히. 그러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이러한 면에서 볼 때에 이 시험 드는 게 개인만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도 시험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사실 교회에 시험 드는 일들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이유도 많고 시험 드는 명분들도 많고. 그러나 시험 들면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의 어느 한 부분, 개인이든지 기관이든지 시험 들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물론 더 영향력이 큰 사람이 있어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렇게 정말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 시험에 들고 또 죄를 지으면 더 빠르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도 아니고 시험에 들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어떤 면에 있어서든지 혹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마땅히 기도. 어느 기관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그 기관원들과 또 임원들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 큰 문제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죠. 그래서 교회 전체가 시험 듣는 일이 없어야 돼요. 누가 좋아하는 일일까요? 이 사탄만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공동체성,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라고 부르는 이 사실 하나가 이렇듯 중요한 거예요.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는 개인에 적용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기도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일은 우리에게 큰 숙제들을 주고 있는 거죠. 이게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내게 주신 이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럼요, 그러셔야 돼요. 가족 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냥 그 집도 잘 살고 그 집도 잘 살고, 그냥 내 동생들, 내 언니들, 나만. 그거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푸념처럼 얘기하지만
뭐 어떤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 형제라고 한다면 또 마치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제라고 한다면 뭐 많이 아니래도 마음으로도 위로하고 말로도 위로하고 할 수 있으면 돕기라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거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뭔 일이 생길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럴 줄 알았어. 예. 그럴 줄 알았으면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말렸어야죠. 그렇죠?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관계가 맺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교회는 각계 전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각자 흩어져서 알아서 신앙생활하다가 말씀 듣고 또 헤어져가지고 그냥 자기 있는 곳에서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는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힘든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형제들이 힘을 북돋아 줘야 되는 거예요. 부솔 시내가에 머물렀던 다윗의 병사들, 그들이 왜 쳐졌어요? 힘이 없어서요. 정말 싸울 힘이 없어서요. 그래서 거기 남기로 했어요. 나머지 사람들이 아말렉 군사를 부수고, 그리고 보물들하고 그러니까 전리품들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오다가 뭐라 그래요? 저것들 싸우지 않았는데 우리 전리품 줄 수 없어요. 가족들은 데리고 돌아가게 하는데 우리 걸 나눠줄 수 없어요.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죠. 그러지 않게 함께 나누게끔. 이유가 뭐예요? 같이 싸운 가족이니까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또 개인이든 또 혹은 뭐 여럿이든 세상에 나가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시험 들고 유혹받아서 그냥 곤죽이 돼갖고 교회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해서 다시 힘 북돋아서 같이 나가 싸우게끔 하는 그것이 교회여야 된다고요.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혼자 천국 가는 곳이 아니고 함께 가는 것이에요. 이번에 말 되게 많죠. 팀추얼 경기 때문에. 그거 잘못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는데 그 경기 자체가 함께 가는 경기잖아요. 함께 가는 경기. 교회도 마찬가지. 야, 쳐지면 알아서 와. 이게 아니에요. 뒤에 쳐지면 반드시 사탄이 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떠나올 때에 아말렉 군사가 공격했던 게 이 앞부분을 친 게 아니에요. 중간 부분을 친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갖고 그냥 따라오기가 힘들어가고 버거워하는 그 뒤에 쳐진 노약자들, 아이들, 여인들을 친 거예요. 얼마나 나빠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시죠. 교회도 이렇게 가다 보면 그냥 뒤에 처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처지면 알아서 와. 이게 아니에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뒤에서 밀어주고 또 그렇게 힘이 회복되면 또 다른 누군가가 힘 들어할 때 다시 뒤에서 밀어주고 이렇게 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